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제가 준비한 곡 모두 지나가리라. 여러분 다 받으셨어요? 안 받으신 분 손 드시고 다 주세요. 예,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지금 5분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이 시즌이 사순절이어가지고 사순절에 해당하는 찬양을 좀 배울 수도 지금 147장을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두 곡이 너무 지금 시간이 촉박해서 안 될 것 같은데 오늘 준비한 모두 지나가리라. 예, 한번 들어보세요. 예, 반주 좀 부탁합니다. 전부 다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표현을 한 겁니다. 인생도 지나가고 모든 피조물은 다 지나가는 운명을 타고난 탄생이에요. 그것을 노래한 곡인데 지난주에 우리 주진경 목사님 오셨다가 지나가셨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또 지나간다고. 여러분들이 지나갈 그 시기는 언젠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들이 꼭 해야 할 것은 지나가는 그 순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돼요. 예, 이 찬송가에 주어진 뜻은 우리가 지나가는 인생이지만 준비를 하자 하는 그런 뜻에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이 곡을 선택을 했습니다. 눈보라치는 겨울도 지나가리라. 어둠의 긴 터널도 지나가리. 여러분들 가사를 잘 이렇게 하면 음미를 하면서 부르겠습니다. 반주 한번 쭉 들어보세요. 처음부터 예설 쳐보세요. 계속 끝까지. 눈물어지는 겨울도 지나가리라. 어둠의 길도 지나가리라. 절망 있는 세월도 지나가리라. 바람처럼 지나가리라. 내 앞에 모든 상황도 지나가리라. 지금의 고통도 지나가리라. 모두 지나가리라. 꽃이 피는 봄날도 지나가리라. 풍요로운 가을도 지나가리라. 우기는 곳에도 지나가리라. 바람처럼 지나가리라. 곁에 있는 젊음도 지나가리라. 꿈을 이룬 소금도 지나가리라. 이주의 바람도 지나가리라. 모두도 지나가리라. 3절 고난이 아픔 넘어져도 남는 게 있다. 슬픈 눈물 굴려도 남는 게 있다. 실패 낙심을 져도 남는 게 있다. 내 삶 속에 남는 게 있다. 모든 것이 지나고 남는 게 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다. 모든 것이 지나고 남는 게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모든 것이 다 지나가더라도 남는 것은 있다. 그
남는 것이 무엇냐? 곧 하나님의 사랑이다. 아멘. 이 가사를 여러분들이 음미를 하면 굉장히 가사를 읽어보면 굉장히 단순해요. 단순하지만은 그 뒤에 숨어있는 미닝이 굉장히 넓고 깊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그런 현 시점에서 이거 부르는 노래예요. 1절 한 절만 더 부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지났습니다. 1절 완전 눈보라치는 겨울도 지나가리라 어둠의 깃들도 지나가리라 절망이 힘든 세월도 지나가리라 바람처럼 지나가리라 내 앞에 모든 상황도 지나가리라 지금의 고통도 지나가리라 견디기 힘든 시름도 지나가리라 모두 지나가리라. 지나가는 인생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세월을 지금 타고 지나가는 거예요. 언젠가는 지나가는 그 순간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들 남은 생에 정말 그 순간을 위해서 준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불러요. 지금 시간이 네. 자, 길을 막아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그러면 1절, 2절, 3절 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눈보라치는 겨울도 지나가리라 어둠의 깃들어도 지나가리라 절망이 힘든 세월도 지나가리라 바람처럼 지나가리라 내 앞에 모든 상황도 지나가리라 지금의 고통도 지나가리라 견디기 힘든 시련도 지나가리라 모두 지나가리라 2절 꽃이 피는 봄날도 지나가리라 풍요로운 가을도 지나가리라 열정이 있는 젊음도 지나가리라 꿈을 있는 시련도 지나가리라 이 생의 모든 것도 지나가리라 모두 지나가리라 지나가리라 모두 지나가리라 3절 고난이 아픔도 남는 게 있다 슬픔이 물들어도 남는 게 있다 실패가 낙심을 줘도 남는 게 있다 내 삶 속에 남는 게 있다 모든 것이 지나가면 남는 게 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다 모든 것이 지나가면 남는 게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예, 늘 평상시에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여러분들의 처해 있는 현주소를 생각을 하면서 남은 생에 준비 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 하나 더 불러도 되겠습니까? 총문 목사님, 예예. 찬송 하나 더 불러도 되겠어요? 지금 좀 지났는데 시간은. 김설량 목사님 해주세요. 설교자가 설교자가 안 오셨어요? 설교자님 오셨어요. 그 찬송가 147장 거기 넣어 있습니다. 지금 요 시절이
주님께서 제일 고통을 많이 받으시는 사순절 시입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기다려주세요. 이 찬송가를 부를 때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가지고 지금 피를 저저 흘리면서 운명의 순간을 기다리는 그걸 십자가 밑에서 보고 있는 요한의 심정으로 불러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 40년 전에 성지 순례에 갔을 때 주님 십자가에 달린 갈보리 산 위에서 거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찬송가를 부르니까 이 찬송가 가사하고 곡조 그냥 줄줄 읽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내 바로 위에 주님의 십자가가 달려가지고 피를 흘리시면서 고통당하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부르는 그런 심정을 부를 때에 이 가사를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마음이 심란하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부르러야 이 찬송가가 참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줄줄줄 읽지 말고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그 순간에 그 밑에서 주님의 그 시신을 지금 시신이 아니죠. 살아있는 몸 그러나 고통 속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을 부를 때에 우리의 심령은 굉장히 엄격해지고 엄숙해지고 겸손해지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불러야 이 찬송가가 그 격이 맞는 찬송가입니다. 다시 한번 반주 부탁합니다. 1절만 부르겠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이제 4월달을 맞이하고 또 사순절 계절에 우리 뉴저지 목사회 여러분을 함께 모시고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십시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귀한 계절에 귀한 주의 사랑하는 종들과 자녀들을 이곳에 모시고 은혜로 인도하사 주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인도하실 오늘의 예배를 기대하며 간구하오니 성삼위일체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우리 신앙 고백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말씀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하사무엘 목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의 영원한 부활 소망이 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희들 은목회 우리 주님께서 늘 기억하시고 저희들 이때까지 이날까지 이 시간까지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2025년 4월달 은목회 정기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참석한 사랑하는 종들 사모님들 심령마다 주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사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위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기를 비오고 원합니다. 이 시간까지 저희들의 모든 영육의 삶을 강건의 축복으로 지켜주시고 이렇게 나와서 저희들이 모여 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귀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이 시간 주신 것 감사한데 특별히 주님 앞에 간과없기는 고 주진경 목사님 이 땅에 귀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가지고 주의 영광과 주의 귀한 복음의 사역을 감정하시다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주님 품에 안긴 것을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남은 유족들 저희들 슬픔 속에 있사오나 이 시간에 주의 음성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사 하늘의 귀한 부활의 소망을 저희들에게 주소사옵고 이 죽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시고 죽어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게 하옵시고 언젠가는 믿음 가운데 생활하다가 저 천국문에 입성하여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는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신 걸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슬픔이 아니오 저희들에게 오히려 영광을 주님 앞에 찬양을 주님 앞에 감사함을 새로운 세계의 희망을 갖게 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계기가 되는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시기를 비옵고 원합니다. 남은 가족들에게 하느님의 한없는 위로가 함께 하옵시고 평상시에 주님이 주신 그 귀한 말씀으로 가르치고 유언을 남긴 살아가는 종의 모든 역사를 저희들이 마음속에 깊이 생각을 하면서 남은 여생 모든 것이 지나가지만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 심령 가운데 안고 그 사랑 속에서의 소망 가운데 희망 가운데 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게 해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기를 통하여 남은 생애를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남은 생애 한순간 한순간이 주님 앞에 그렇게 귀한 시간인 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하옵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저희들이 닥칠 언젠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준비하고자 마음속에 다시 한번 결심하는 귀한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해 주시옵시길 비옵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 사모님들 일평생 주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일선에서 물러나 후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계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앞길을 저들에게 넘겨주며 준비하며 마음속에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일깨워지는 귀한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더욱더 주님 옆에 강가원이 살아가는 종들 사모님들 심령 가운데에 얼마 남지 않은 저희들의 생애 한순간순간이 너무나 귀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까 늘 오심초사하면서 기도하고 연구하고 알찬 남은 생애 보내면서
언젠가는 주님께서 부르실 그 순간에 두 손 벌려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님 앞에 안길 수 있는 승리의 계획을 부를 수 있는 사랑하는 종들의 삶이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시기를 비옵고 원합니다. 외롭고 힘없는 저희들 뭉쳐서 음목회를 아버지 형성하고 이날까지 지나왔습니다. 부자한 것이 너무나 많을지라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이러한 시기를 통하여 저들 10년 가운데 다시 한번 마음에 결속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시고 주님 깃발 아래서 하나가 되어 서로 위로하고 도와주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랑하는 음목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직까지 모든 모임을 알지 못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10년 가운데 이 소식을 알게 해주시사 우리가 남은 생활 하나가 되어 더 큰 힘을 모아서 서로 위로가 되고 의지처가 되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 음목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시기를 비옵고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귀한 종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종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옵시고 하늘의 귀한 신령한 음성이 되게 하옵시고 하늘에서 예배해 주신 귀한 음성이 저들 10년 가운데 영혼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귀한 진리의 말씀이 되도록 주님께서 사랑하는 종의 심령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생명의 근원이 될 수 있는 큰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기를 비옵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엄목회 사랑하는 종들 가정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기도가 주님 앞에 귀하게 응답되게 하여 주시사 남은 생애 동안 저들의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호구지책에 어려움이 없도록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보살핌이 있게 하여 주시사 남은 여생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이때까지 고난을 다 잊어버리고 편안한 생활을 남은 생에 살다가 주님 품속에 안겨 천국문에 입성할 수 있는 승리의 계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외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 10년 가운데 새롭고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을 384장 약간은 빠르게 찬송을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나라갈 때에 영영 푸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푸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봉독될 말씀은 시편 71편 17절 이하 2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17절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 증가하실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이 교회를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으로서 오늘 우리들에게 남은 날을 복되게 사는 법, 이런 제목으로 이정환 목사님 설교하실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특별히 이 4월달에 우리 목사회에서 우리 은퇴 목사님들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또 임원들이 같이 왔는데요. 임원들이 앞으로 한번 잠깐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임원들 우리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은퇴 목사님들에게 인사하시고, 또 오늘 식사를 준비하셔서 픽업 가야 되기 때문에 미리 먼저 인사를 한번 드리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운데로 쭉 들어오셔서 우리 여러분 보실 때 맨 왼쪽에 계신 우리 김주원 목사님께서 지금 목사의 15회기 총무를 맡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회계를 맡고 계신 우리 송호민 목사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원로 분과, 특별히 오늘 우리 은퇴 목사님 섬기는데 가장 중요한 분과 중에 하나죠. 원로 분과위원장을 맡고 계신 박예스 목사님이 나오셨고, 그 다음에 서기로 섬기고 계신 남한나 목사님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15회 목사회의가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차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광고 시간에 인사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또 두 분이 또 음식을 픽업하고 나가시면 그때 또 없을 것 같아서 미리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우리 은퇴하신 목사님들 은퇴 이후에도 이렇게 매월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 시편 71편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남은 날을 복되게 사는 법,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복되게 사는 인생 누구나 다 원하죠. 복 받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을 가다 보면 저 사람은 참 학위도 있고 박사학위도 있어 부럽다 하는 것도 시간이 가면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60쯤 되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차이가 별로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또 70쯤 되면 와이프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다, 또 그렇게 얘기하고요. 80쯤 되면 돈이 많은 사람이나 돈이 없는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 그럽니다. 또 90쯤 되면 죽은 사람이나 산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100살쯤 되면은 이제 살아있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게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71편 시편, 어떤 성경학자들은 다윗의 시편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아닐 것이다 라고 주장하지만, 공통적인 견해는 노년의 삶을 맞이했던 사람, 그 시편 기자가 인생을 뒤로 간주하면서 뒤돌아보니까 정말 고비고비 어려운 일도 많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인생들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뒤돌아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나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의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50편 중에 제목 부제가 있는 시편이 116편에 해당하고요. 부제가 없고 그냥 시가 쭉 나오는 시편이 34편에 이르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71편은 부제가 없는 시편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 기자는 남은 인생이 복된 인생,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되게 사는 법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귀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요, 나의 인생의 축복은 어디서부터였느냐? 바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것이 축복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복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저희 교인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이 상에서
제일 잘나고 돈 많이 벌고 힘있고 능있고 빽 있는 사람,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가는 곳이 어디 있느냐? 그 사람 중에 아주 정말 운이 좋고 너무 빽이 좋고 힘이 좋아서 죽고 나서 제일 잘됐다 해서 가는 곳이 어디냐? 그게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 그런데 이 세상에서 나는 빽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여러 가지 삶이 고달프고 어렵지만, 그러나 예수 믿고 이 세상을 마감한 인생이 가장 재수 없어서 가장 안 좋은 데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제일 안 좋은 데 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어려서부터 교훈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성령 세례를 경험했습니다. 저희 집이 양천구, 지금 이제 옛날에 영등포구였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강서구였다가 양천구로 바뀌었는데, 저희 어머님이 서대문 순복음교회를 출석을 하셨어요. 그런데 버스를 2번 타고 가니까 저희 어렸을 때 너는 동네 교회를 다녀라 그래가지고 동네에 성결교회를 다녔습니다. 신월동 성결교회라고, 그 고용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신학교 4학년 때 개척을 하셔가지고 세운 교회였는데, 저희 가족들이 개척할 때 그 벽돌 나르고 해가지고 지었던 교회였습니다. 저희 이모님은 거기서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데, 여름에 여름 성교학교가 있었습니다. 뭐 여름 성교학교 때 뭐 요즘에는 아이들이 놀 데가 많지만 옛날에는 뭐 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최대 놀 데가 교회 아닙니까? 교회에서 환등기 한번 보여주면 그날은 뭐 대박 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여름 성교학교 때 새벽 예배 나가고 낮 예배, 점심, 저녁까지 나가면 도장을 4번씩 받아가지고 4일이 지나면 공책도 받고 연필도 받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인데 그때 이제 마지막 날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 주일학교 담당했던 전사님 이름이 정기복 전사님이었습니다. 그 전사님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받아야 된다 하면서 뭐 열변을 토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예배 끝났는데 설교를 마치고 나서 이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전사님은 다 대단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학생들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1시간 동안 기도해야 된다면서 불을 다 꺼놓고 기도를 시켰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우리 옆에 있는 친구가 통곡을 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통곡을 하면서. 그래서 야, 정말 너는 죄도 많이 졌나 보다.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통곡하는 애들마다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뜨겁게 되는지 막 기도해 주는데 저는 그냥 멀뚱멀뚱 앉아있으니까 기도도 안 해주시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보니까 이왕 뭐라도 받아야 된다니까 나도 한번 부르짖어 봐야 되겠다 하고서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서 부르짖었는데 저 뒤에 있는 친구가요 저를 툭툭 치는 거예요. 왜 이래 했더니 저를 손가락을 다 가리키면서 손목을 지칭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외삼촌이 그 사우디에 가가지고 그 선물로 시계를 하나 저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우리 외삼촌이 딸만 5이에요. 아들이 없는데 여동생인 저희 어머니가 아들을, 제가 이제 장남인데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이뻐했겠습니까? 그래서 저한테 시계를 하나 사주는데 그래서 제가 가보죠. 초등학생이 무슨 시계가 있습니까? 그런데 손을 흔들면서 막 주여 불어댔더니 이 시가 안에 있는 시계 뚜껑도 날아가고 시침 분침 안에 있는 부속품이 다 나가는 거예요. 이제 껍데기만 남은 거죠. 그래서 너 저거 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시계가 다 날아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통곡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막 울었더니 내 속도 모르고 우리 선생님이 와가지고 그래 너도 회개의 영이 맺구나 그러면서 막 간절하게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회개의 영이 만 게 아니라 뭐 시계가 고장났으니 이제 찾을 길이 없으니 서러워서 오는데 이제 선생님들이 기도해주고 우리 전사님도 막 기도해주는데 가슴이 뜨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 나에게 회개의 영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죄인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죄인이다라는 생각. 그래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한참을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그날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충만히 받았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교회 예배 끝나고 나서 밖을 탁 나가는데요. 교회가 언덕에 있어가지고 이제 내려가는데 비포장인데 돌뿌리가 많이 있죠. 그런데 하늘이 다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구름이 저한테 막 얘기를 하고, 야, 너 정하나, 너도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냐. 나무도 얘기하고 돌뿌리도 얘기하고 산 천초목이 다 노래하면서 너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구나.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버뜩 드는 그 초등학교 3학년 때 생각이, 야, 이제 한 60대면 이제 인생 끝나고 이제 천국 가는구나. 죄송합니다만 그때만 해도 어린 나이에 환갑 되신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제 다 이제 생을 마감할 때쯤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가지고 환갑 되면 그러면 이제 인생 마감하고 이제 천국 가는구나. 그때 주님이 나에게 뭐 하다 왔냐라고 물으시면 뭘 하다 왔다고 얘기하는 게 가장 복된 일인가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때 성령이 주신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생이 무슨 뭐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았겠습니까? 성령님께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때 주의 백성,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일꾼이 되면 참 좋겠다. 돈 많이 버는 것도 하나님이 크게 원하시는 것 같지 않고, 일상에 학식을 많이 갖는 것도 주님이 최종적으로 원하시는 것 같지 않고, 일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주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작은 소망으로 주의 종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금에서 뒤돌아 생각하면 그때 초등학교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요. 또 저희 집에 저희 어머니가 예수 처음 믿기 시작해서 그 어머니의 손길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귀한지요. 그러면서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노년의 인생을 복된 삶, 그 인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추억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입니다. 제가 1997년도에 처음 선교사로 여의도 수목회에서 명받고 캐나다에 왔는데요. 캐나다에 와서 목회를 하는데 목회가 쉽지 않잖아요. 여의도 수목회 큰 데서 그냥 묻어서 막 하니까 목회가 별것 아닌 거라고 생각했지만 와서 캐나다에서 개척을 하고 또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나가다 보니까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기억이 나는 성도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우리 성도 한 분이 예수를 전도한다고 해가지고 친구 한 명을 데려왔어요. 그런데 그 친구 자매님인데 그 자매님이 교회 예배 끝나고 예배 전에 이제 주보를 나눠주면서 했었더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교회 사장님이시냐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교회 사장이라고 얘기하는 거를 저는 처음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우리 집사님이 그러면 여기 주지 스님이겠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웃어 넘겼는데, 나중에 그날 새로 오신 분이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주가 야외 예배를 드리는 때였습니다. 야외를 드리는데 광고할 때 다음 주에는 교회로 오지 말고 어느 팝으로 오십시오. 그래서 야외를 드립니다. 야외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바베큐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광고하고 나니까 그분이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야외 예배는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야외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고기도 구워 먹고 게임도 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자기가 게임 도구를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무슨 게임 도구를 가져오냐 했더니 제가 화투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이제 막 유학 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유학생이 하나 갖고 되겠어요? 제가 여러 개 사올게요. 그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와서 뒤돌아보면 참 어이없고 이상한 이야기 같은데 그때 지금 뒤돌아 생각하면 얼마나 추억이었는지요. 이 자매님이 나중에 금식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나니까 금식 기도를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초신자가 금식 기도 한다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저희 집 사람과 함께 신방 갔습니다. 그랬더니 라면을 끓여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라면을 끓여 먹고 있습니까? 밥만 안 먹으면 되지 않냐고 라면을 끓여 먹더라고요. 그래서 라면도 안 되고 물만 먹는 게 금식입니다. 그랬더니 그럼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는 줄 알고 나중에 또 신방을 갔더니 긁는 복권을 잔뜩 사다 놨더라고요. 왜 긁는 복권을 잔뜩 사다 놨더니
밥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시간이 많이 남더래요. 그 시간이 남아서 할 일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권을 잔뜩 사다가 그걸 긁는 재미로 지금 긁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면 참 순진하고 좀 잘 모르는 그러한 초신자의 신앙생활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지도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주를 위해 헌신했던 그런 모습을 뒤돌아봅니다. 여러분, 인생에 복되게 하는 것, 남은 인생에 복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과거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추억을 우리가 다시 새록새록 담아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은목회 목사님들, 우리 목사님들께서 그동안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모든 것들을 세워보면서 기억하고 추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0절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의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지금 나에게 심한 고난이 나에게 있었습니다. 어려운 고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다시 땅 깊은 곳에서 우리를 이끌어 올리십니다 라고 합니다. 사람의 생사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는 사실을 시편 기자, 특별히 다윗은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존귀와 부, 생명과 모든 은혜가 주님께로부터 임합니다 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도 감사하고, 고난을 주신 하나님도 감사하고요,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도 다 감사하더라고요.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축복된 일인가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지막을 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축복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축복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기억나는 게, 외할아버지가 항상 외할아버지를 만나러 가면요, 두 가지를 저에게 늘 주셨습니다. 하나는 딱지요, 하나는 구슬이었습니다. 구슬을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항상. 그래서 구슬치기 할 수 있는 그 구슬을 주셨는데, 쓰다가 준 게 아니라 새로 산 것이라서 늘 반짝반짝 했었습니다. 그리고 딱지도 잔뜩 준비해 주셨어요. 그 동네에 그 여직원 한 분이 그 딱지 공장에 다니는데, 아이들한테 딱지가 아주 인기가 많으니까 딱지를 하나씩 가져왔는데, 뜯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탁 포장되어 있는 거였어요. 그럼 그 딱지를 저에게 꼭 주셨는데, 제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집에 돌아가면 그 동네 친구들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나는 너 같은 할아버지가 없어서 너무 부럽다, 너무 부럽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인생이 복되게 할 수 있는 것, 가장 축복된 것 중에 하나가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축복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삶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상수도가 깨끗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상수도가 깨끗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의 상류가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무릇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단절된 하나님과의 연결이 이루어지는 소통의 축복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모든 삶의 고난과 역경과 다시 세움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축복을 기억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인생의 복되게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누어주고 축복하고 인생의 복을 누리는 삶이라고 성경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정에서도 우리가 자꾸 축복해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참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욕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근데 친구들 가면은 이 썩을 놈아 이러면서 저주를 많이 했는데, 저희 어머님은 항상 특별히 하시는 그 욕이 있었습니다. 저를 늘 보시면서 이 부자가 될 놈아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놈아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툭툭 얘기를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나누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푸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귀하게 쓰시고 큰 은혜를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라고 그렇게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아침마다 당신을 축복하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대로 자기에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한 집사람이 남편이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매를 맞았던 남편이었습니다. 공부도 잘했으나 어떤 때는 1등 하지 못하고 2등 했다고 매를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대 속에서 자랐다는 겁니다. 나중에는요, 악만 남은 그의 인생을 비관하고 나중에 조직폭력배 두목까지 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그 집사님이 만나 결혼하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아내가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집사까지 되었지만 평소에 자라가도 욱하면 옛날의 습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어린 아들이 아빠 날 위해 매일 축복해 주세요 라고 머리를 듭니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정말 아버지에게 학대를 당했던 어린 날을 생각하면서 아들이 자기에게 머리를 들면서 아버지 나 학교 갈 때마다 축복해 주세요 라고 머리를 들는데 그때 가슴이 울컥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 아들이 나에게 축복을 빌어달라고 머리를 디미는가 라는 생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말에 큰 충격을 받았고요. 그날마다 그 아침마다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손을 얹고 축복해 주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매일같이 아들을 위해서 축복하는데 어느 날은 통곡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아버지에게 이런 축복을 받지 못했는데 내 아들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 축복의 은혜를 누리는구나. 그리고 내가 그런 아들을 축복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가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나 귀한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후에 이 집사님은 아버지 학교의 간증자가 되고 책임자가 되어서 많은 아내와 남편을 살리는 큰 일꾼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축복하는 인생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노년의 삶에 복이 될 수 있는 것은 축복할 때 진정한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들 일생 동안 주를 위해 헌신하다가 이제 인생을 다 마감하고 이제는 목회하지 않지만 그러나 목사님들의 말 한마디 축복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소망을 주는지 격려가 되는지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21절에 나를 더욱 창대케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옵소서 했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나를 더욱 창대케 해주며 나를 위로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말씀하더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하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공감해야 됩니다. 공감하지 않으면 절대로 위로할 수 없어요. 그죠? 아무리 길거리에 노숙자가 동전을 달라고 손을 내밀어도요, 내 지갑에 뭐 5센트, 10센트, 뭐 1불, 2불, 뭐 10불, 100불이 있어도 내 마음에 공감하는 마음이 생기지 아니하면 절대로 창문을 열고 돈을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일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비결은 공감하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헨리 소설 중에 강도와 신경통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강도와 신경통이라는 소설 옛날에 읽었던 책이었는데요. 한밤중에 권총을 든 강도가 어느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주류를 깨웁니다. 손 들어! 그랬더니 잠결에 주인이 일어나가지고 벌벌벌 떠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총을 들이미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면서 손 들어! 하면서 총을 겨누니까 간신히 왼손을 착 하나를 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강도가 화가 납니다. 오른손 들어라! 라고 손질을 줬어요. 그래서 오른손을 들려고 이제 왼손을 들고 오른손을 들는데 오른손이 잘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자 강도가 또다시 고함을 치릅니다. 오른손도 들래니까 죽고 싶어 소리를 칩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벌벌 떨면서 나중에 정말 미안하게 됐지만 내가 오른손에 신경통이 와가지고 50견이 와서 오른손을 들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러자 강도가 신경통? 젠장 나도 신경통 때문에 이 짓을 하는데 그러면서 서로
공감을 하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신경통이 왔소? 그러면서 강도가 묻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몇 년 됐는데 신경통 때문에 문 여는 것조차 하지 못하고 양치하는 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신경통이라는 말에 서로 공감대가 이루어진 강도와 주인은 물건을 빼앗으려고 왔던 강도는 자기의 본연의 임무를 깨닫지 못하고요,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신경통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주인도 신경통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강도라는 생각이 다 없어지고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요, 신경통 치료와 관리에 대해서, 신경통에 대해서 무슨 약을 쓰면 좋은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밤새 이야기를 나누다가 새벽녘에 사이좋게 헤어졌다고 합니다. 공감하는 능력이 있어야 노년이 복된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 나를 더욱더 창대케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즉 공감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공감하지 않으면 위로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뉴저지 한인 은퇴 목사님들 노년에 더욱더 공감하는 인생에 대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중에 어떤 목사님이 큰 목회를 하십니다. 한 2만 명 정도 되는 목회를 하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세미나를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총회 회원들이 다 모이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또 자랑이나 실컷 하고 하시겠지. 그렇게 얘기하면서 마음이 툭 뜨겁습니다. 뭐 2만 명 정도 목회하니까 자기 자랑 많이 하시고 하시겠지 하니까는 마음이 탁 닫힌 거예요. 그런데 웬걸요? 이 목사님이 올라와가지고요, 목회를 실패했던 실패 경험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처음에 시카고에서 개척을 하다가 실패하고 두 번째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어느 날 교인이 아무도 없는데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10손가락을 채우지 못하는 그런 인원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 어느 날 장로님 부부가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됐답니다. 그러면서 헌금을 내는데 막 몇백 개씩 헌금을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너무 신기하고 너무 감사했대요. 우리 교회도 장로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오셨구나 라고 하면서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두 줄을 나오시더니 어느 날 목사님을 조용히 만나고 목사님의 설교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목사님의 제스처가 여기에 마음에 안 듭니다. 교회는 이렇습니다. 저도 자꾸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어느 날 기도를 한 다음에 새벽 예배를 끝난 다음에 장로님께 연락이 됩니다. 오늘 오전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맥도날드에서 만납시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너무 신이 나가지고 목사님이 자기를 맥도날드에서 만나자고 했다고, 그래서 만나게 됐답니다. 그 목사님이 마음에 작정을 하고 맥도날드에서 맥모닝 하나를 시켜드리고 커피 한 잔을 사주면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렸대요. 나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개척을 하게 됐는데 장로님 나를 격려하고 공감해주고 위로해 주시지 않을 거면 다음 주부터 안 나오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때 장로님이 기쁜 마음으로 왔다가 얼굴이 사색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주에 목사님이 다음 주에 안 나오시면 앞으로 안 나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라고 그러면서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마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다음 주에 안 나올 줄 알았대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그 장로님이 나오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둘도 없는 후원자가 되고 목사님을 위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기도해주는 그런 귀한 일꾼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그 교회 성도님들은 목사님이 새벽 예배 끝나고 맥도날드에서 만나자고 하면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참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수만 명 목회를 하시면서도 불구하고 목회 어려웠던 힘들었던 일들, 실패했던 일들을 공감하면서 우리 목회자들이 상당한 위로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우리 은퇴하실 목사님들 하나님의 공감과 위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모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데 앞장서서 하나님과 함께 공감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이 은목회가 더더욱 번창하여서 노년의 삶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옛 일을 추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을 축복으로 나눠주고 공감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일생 동안 주님을 추억하며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뉴저지 한인 은목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지켜주실 그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며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공감하는 마음과 능력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 힘을 더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순서를 따라서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제가 성찬 그걸 안 받았는데 하나 갖다 주시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찬 때 사용할 요 것을 위에서 미리 한번 보시기 바라고, 얇은 부분을 먼저 뒤로 제치면은 빵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손잡이가 긴 걸 마지막에 제치면은 거기에 포도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열 때 조심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다 한번 암송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 설교하신 목사님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며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은혜가 됐습니다마는 제 3장 16절 말씀에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온 세상, 그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 그리고 독생자, 그 다음에는 영생. 근데 가장 또 중요한 단어가 다섯 번째는 믿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이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하늘과 땅을 하나님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봐도 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들며 감동을 받게 됩니다. 물어봅니다. 이 꽃 누가 만드셨을까요? 저 피아노는, 저 재료를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다못해 여러분 자신도 스스로 생각할 때 귀하게 만드셨다 하는데 누가 만드셨을까요? 자신을 보든지 남을 보든지 무엇을 보든지 다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신기함을 보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예수님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하여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게 하셨고, 사순절에 우리가 기념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으면은 영생을 얻는다.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의 믿음인지, 부분적인 믿음인지, 이 작은 믿음을 가진 자들아 책망받았던 믿음인지, 어떻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다 보자 라고 성경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는데, 이 귀한 계절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독생자를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보내주었고 영생을 주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이 사순절 절기에 오늘의 귀한 성찬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주여, 지극히 자비하심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사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그가 한 번 몸을 들여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완전하고 넉넉한 속죄 제물이 되게 하시고 성년을 정하셔서 거룩한 복음 가운데서 우리를 명하사 주님이 다시 강림하실 때까지 주님의 귀중한 죽으심을 기념하라 하셨나이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하여 나를 기념하라.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나이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히 주님께 간구하옵나니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거룩한 성찬식 성례를 따라 우리가 주께서 주신 이 떡과 이 포도주를 받는 가운데 능히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님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149장을 여러분 한번 펼치시고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찬송 부르고 분급하겠습니다.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
우리가 분급하는 시간인데 아까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위에 부분을 잘 조심스럽게 뒤로 제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떡이 나옵니다. 빵이 나옵니다. 당신을 위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당신의 영혼과 육신을 보존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몸버려 죽으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 떡을 받아 먹어 생명의 양식을 삼고 감사하십시다. 떡을 먼저 먹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하여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것은 당신의 영혼과 육신을 보존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당신을 위하여 보낸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받아 마시기 바랍니다. 포도주를 함께 마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자비하신 주님의 은덕으로 주의 겸비한 종된 우리들이 이 성례를 행사하여 싸우니 우리가 드리는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이 성찬을 받은 사람들은 능히 주님의 은총과 축복을 충만히 받게 하옵소서. 모든 존귀와 영광을 전능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원히 돌려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의 시간 갖겠습니다. 김유명 목사님 나오셔서 톱 연주하시는 중에 우리 헌금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헌금위원으로 누가 봉사하시나요?
드린 헌금에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얼만큼 사랑하시는지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사심과 가르치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후에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영생의 나라까지 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진실로 감사, 찬양,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렸사오니 쓰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하나님이 널리 증거되는 일에 값지게 사용되게 하시고, 이런 일에 참여한 한 분 한 분들과 그들의 장래와 그들의 자손들까지, 아니 이미 섬겼던 모든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보고 남은 여생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마음껏 돌리고 건강하게 능력있게 사는 삶의 승리의 길로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회장 또 총무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운 겨울도 가고 양춘 계절이 왔는데 4월달 많이 못 오신 것 같네요. 여행 중에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많이 오시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또 봉사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오며, 또 본회의 확장과 성숙을 위하여 더욱 힘써주시며 매월 정기 모임 때는 결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목회를 말씀과 예찬으로 섬겨주시는 뉴저지 목사회와 회장 이정환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계속해서 기도해 주실 회원들이 계십니다. 안병훈 목사님, 이기성 목사님, 이현수 목사님, 또 김명자 사모님, 곽충자 사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연사회 4월달이라서 성찬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고 주진경 목사님의 장례가 지난 3월 29일 날 하나님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회원들의 기도와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최영숙 사모님께서는 내일 서울로 따님과 함께 방문하신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최 사모님 뭐 하실 말씀 계세요? 네. 따님하고 같이 오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한마디 하셔야지. 자, 이게 이쪽으로. 우리 지금 음성이 잘 안 나. 3월 25일 2시 40분 전국으로 가셨죠. 우리 은목회들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감사한 것 가지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참 3주 딱 그렇게 누웠다가 가셨는데 2주는 저기 그러니까 6일, 5일 병원에 갔었고 8수로 시작해가지고 했는데 우리 이제 프랑스에서 자녀도 다 왔고 자녀들 참 효도 잘 받고 기쁨으로 대화 잘하고 재밌게 잘 지나다가 딱 하루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찬양을 막 들어놓으니까 입을 이렇게 하더니 딱 스톱이 되더라고요. 네, 우리 큰 딸아이가 마사지 해주고
나는 머리맡에서 아우 말 좀 해봐요. 말 좀 해봐요. 근데 매번 이렇게 하다가 딱 스톱되는데 우리 딸아이가 엄마 아빠 숨 안 쉬는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곱게 멋있게 가셨어요. 아주 그 전날까지 애들하고 다 얘기하고 우리 장 목사님 오실 때 다 인사도 하고 누가 오신다 그러면 거울 가져오라고 얼굴 보고 다 차림도 하시고 참 그렇게 깨끗하게 그러시다가 하시더라고요. 내가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음악회 주체로 그냥 참 은혜롭게 예배 잘 드리고 그런 것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딸 둘째 딸이 둘째 딸이 헌금을 하신다고요? 제가 네. 잘 목회가 잘 뭔지 몰랐었어요. 근데 제가 아버지 생각하면서 뭐 도울 길이 있을까? 그래서 한 5년 동안 혹시라도 목회에서 뭐 돕고 싶은 프로젝트가 있거나 하면은 그 좀 돕고 싶을 때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혹시 신학생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는 건가? 그래서 하여튼 뭔가 응원을 하시면 저희가 앞으로 한 5년은 저희 가족들이 목회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고 싶어서 오늘 그거를 한번 프로포즈를 하려고 왔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이 헌금 보통 큰 돈이 아닙니다. 5,000불, 5,000 체크를 가져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회장님 한번 나오시죠. 기도해 주세요. 잠깐 회장님 한번 나오세요. 자, 이거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시 고마우신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주의 사자 주 목사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통하여 귀한 사명 잘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그의 생명을 또 축복해서 당신의 고향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며 땅 위에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우리 은목회 모든 회원들이 함께 아름다운 장례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를 기쁨과 감사로 주님께 보내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사모님 또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건강한 모습으로 담대히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두 따님 에스라 두 따님들 너무 수고 많이 하셨는데 그들의 모든 수고를 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축복하옵소서. 오늘 이 귀한 은혜의 시간에 또 아름다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은목회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는 아름다운 예물들로 축복하옵소서. 내일 또 한국으로 이제 여행을 다녀오겠사오니 그들의 모든 일정을 기억하시고 건강하게 잘 다녀오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님, 회장님. 이제 할 수가 있으면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부른 후에 목사님, 광고. 광고. 예, 광고 좀 남은 게 있습니다만, 예. 우리 용환기 목사님 가정이 이집트 카이로 그쪽으로 여행을 하시고 은혜 가운데 잘 돌아오셨습니다. 이준근 목사님 가정은 지금 해외 여행 중에 계시는 줄 압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 5, 6 석 달 동안 우리 친교실, 친교회 위에 청소하시는 분들은 전학 목사님 가정, 김유명 목사님 가정, 곽영철 목사님 가정이 책임지시고 청소를 잘 정리정돈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음 달 5월 8일 5월달 정기 모임 때는
미랄 선교단 강원호 목사님이 오실 예정이고 6월 5일 세기총 동북부 김태순 목사님 오실 예정이고요. 또 7월 10일 정기 모임 때는 더 나움 하우스 박성원 목사님, 저 퀸즈 후르싱에 계시는 분이 뉴저지 우리 언목회를 방문하시겠다고 합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예, 이 같은 섬김이 예정되어 있으나 혹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바뀔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복음뉴스 김동국 목사님 항상 오셔서 이렇게 취재해 주시고 복음뉴스에다가 내시고 또 뉴욕일보에다가 취재 내용을 다 이렇게 내시고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마친 다음에 바로 이 자리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친교는 우리 본교회 교육관으로 뒤에 가서 친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광고 이상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414장 1절과 4절, 5절 그리고 나서 설교자 이 목사님 나와주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은하다 그주의 뜻 준행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4절 5절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 은혜로 성결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육신의 공락보다 신령한 것도 좋으니 내 맘과 뜻 다하여 저 천천만 향해 가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애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4월달 뉴저지 한인 은목회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결단해 나가는 우리 모든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회원들 위해 또 섬기시는 우리 목사의 모든 임원들, 가정과 목회자, 목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